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겉으로 드러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면, 교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게 내면에 감추어져서 자칫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바로 교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기 사랑의 뿌리는 바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오늘 성경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야기하려면 교만의 반대편에 있는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교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외형적인 노력만을 가지고 부단히 겸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치 암이 몸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상들을 보면서 그 드러난 증상들만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복용할 뿐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마다 진통제, 두통약을 계속 먹어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겸손한 척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안에서 교만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것은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 자랑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기생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질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부패한 본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분리되거나 혹은 결핍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랑과는 달리 교만은 겉으로 자랑하지는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 자신을 높일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한 신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그저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자신의 모든 부족을 인정함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곳임을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성도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될 때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외제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낮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진정한 겸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 정도면 그게 겸손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교회에 와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조용히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또 다른 위선과 율법주의가 될 뿐인 거예요.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왕자가 잠시 거지의 옷을 빌려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가서 거린들과 하루 종일 거린의 삶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 정도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자신의 낮아짐의 모습만으로도 세상은 겸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가 월등히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겸손이라기보다는 고도의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이러한 율법적인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인내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할 뿐입니다. 숙여주고 참아주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인내의 한계와 바닥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필코 자신의 교만이 다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아주었지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결국 그 억제하고 있던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그것이 다시 활짝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위장한 교만일 뿐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혹은 낮아져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견디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겸손이란 자신에 대해서 공정한 관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십자가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발견하고는 나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지만 겸손하라니까 알았어, 내가 낮추어 주지.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대로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 위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데서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거듭 충돌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신자의 내면 속에는 진정한 겸손의 성품이 배양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참으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자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 반대는 아직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자기를 깨트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을 드러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야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언제나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소유한 사람이라야, 그래야 그 뿌리 속 깊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언제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의 삶에 감동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깊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인간이 되어준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자기의 겸손을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겸손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온전하게 낮아지심을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지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 되심을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삶을 그분이 사셨던 겁니다. 잠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인간의 흉내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의 잔을 기꺼이 그분은 다 자신의 육체 속에서 그것을 받아 마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자 하는 겸비함은 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의 관심은 늘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시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듯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자꾸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하다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은 다 사라져야 되고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된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보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나 잘 돼야 되고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야 된다는 식의 이런 빗나간 보상을 바라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낮아진다는 말,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거룩한 포기라는 단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낯선 단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받을 어떤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축복만을 더 갈구하고는 그런 마음의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불편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불편해하는 자리와 그리고 편안한 자리, 편안하고 부담되지 않는 일과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혹은 불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 겸손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낮아지심을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이해할 뿐이고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실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거머쥐고 난 이후의 순서가 겸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겸손하신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느끼는 연민과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인생을,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기꺼이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의 고귀한 향취를 가득 머금은 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온갖 가축의 배설물의 악취로 진동하는 그 마국간의 구유 속에 갓난 아기의 연약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 고난의 피비린내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고고한 학처럼 유유히 살아가는 삶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세상에 그분의 온 몸을 맡기시고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반대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티끌을 모두 그 몸에 묻히시고 아침과 저녁을 가릴 것 없이 부단한 섬김으로 그분은 온 몸에 늘 땀에 젖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눈물과 신음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그분의 친구였습니다.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그렇게 존귀하신 분께서도 이 땅의 진토를 밟으시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겸손하신 삶을 배우는 오늘의 우리는 정작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채로 우리는 결코 겸손과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화려한 삶을 꿈꾸는 모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실천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새롭게 날마다 체험해야 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입니다. 이 진리와 우리의 삶이 괴리될 때 기독교는 괴물 같은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리를 가졌지만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이, 더 높게, 더 화려함을 꿈꾸는 그런 그릇된 신자들의 지극히 모순된 괴물 같은 종교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낙인 찍힐 뿐이라는 것. 예수가 보여준 삶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고통당하는 세상과 예수를 모르고 오늘도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고고한 학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수께서는 세상과 부대끼면서 땀과 피와 눈물로 젖은 복음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치열한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은 실질적인 섬김의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공허한 지식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손을 걷어 붙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오버랩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활동이 나는 더 이렇게 증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고통당하는 병자들이나 혹은 장애우들이나 혹은 고아원이나 혹은 복지시설에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밀접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친숙한 모습이, 친숙한 부분이 되어서 더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늘의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머물러만 있는 겸손이 아니라, 이 속에 머물러만 있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겸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다지 그렇게도 몰두하고 집중하고 집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정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에도 그렇게 집착하시고 집중하셔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약한 신앙은 고고하게 보일 뿐 능력 없고 감동 없는 메마른 신앙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종종 뛰어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교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TV도 보지 않고 나는 세상의 대중음악들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 따위에 자기 자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 사탄이 쳐놓은 덫도 더 교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함과 진리 앞에서의 당당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2절에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현장이 없는 지식과 신앙의 습관뿐인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 누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저 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얼버무리는 그러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과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서 되도록 많은 청교도들의 고전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겉보기에는 대부분 따지기 좋아하는 꼬장꼬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논쟁과 비판의 어떤 면에서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논쟁과 비판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일이 진리에 대한 이 무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식과 위선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그릇된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쉽게 허물어버리고 빈 껍질로 치장된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불러오는지를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언제나 다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진리에 입각한 온전한 신앙과 경건에 진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경건한 삶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은 타락이 아니라 바로 외식과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비판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것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진리하는 그릇된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로 하여금 경건의 의무를 내팽개치게 하는 일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자로 하여금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신앙이라는 이름의 아성과 자신이 만든 규칙을 더 강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의 정신을 떠나서 비교적 오늘까지 경건하게 살아오기 위해 노력한 내 자신에게 쏠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 교만에 발목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언제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줄줄이 들었어도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성도는 교만한 성도일 뿐인 거예요. 항상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만한 신앙으로 일관해온 성도들이 가장 큰 거부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높게 쌓아 올린 탑을 누가 밑에서부터 흔들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좋아하고 수용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이 허물어지기 가장 어려운 죄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영적인 교만, 이게 제일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자신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이 진리의 탐조등 아래 두고 치밀하게 내 안에 자라나려고 하는 외식과 교만의 싹들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탐색하면서 진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창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혹 잘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가 때로는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교만에 빠진 신앙은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고 뭉쳐진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이 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진노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을 두려워해서 항복한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된 사람치고 그 사랑은 결코 감미롭고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반적인 분명한 깨달음이 이 수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난을 아는 것에 대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 그렇게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곡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행복함과 환희를 느끼게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됐는지를,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그분이 운명하시기까지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원흉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서글픔을 먼저 우리 안에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에 반드시 그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한 가지의 숨길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정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통렬한 가책과 함께 그냥 마냥 설레고 행복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회심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모든 수고들이 버겁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모든 경건한 의무들이 아주 죽기보다 더 싫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낮아지심과 복종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응시하면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신파적으로 이해하는 가벼움에서 바로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세상 앞에 굴복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취할 것은 다 취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이 뭡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힘 아닙니까? 열차 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5살 난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기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두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부러진 팔로 정신을 잃은 자기의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비규환 같은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의료진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그 어머니는 자기의 팔이 부러진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모성을 발휘한 그 이야기가 기사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끌어오르는 모성이 자기의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러진다는 거 이거 어떤 아픔이라는 것인지는 부러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몰려오는데도 그 두 부러진 팔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어머니, 그 애끓는 모성, 오직 아들을 구해야 된다는 일념이 자기의 모든 고통을 망각하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대신 자신이 치러야 될 그 고통에만 주목하셨더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된다, 만약 거기에만 집중하셨다면, 아들이 당할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셨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그분이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들이 집중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된 그 사랑이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도록 그 대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지불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했던 그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증명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고 훌륭해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주목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기에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느끼고, 지금 우리가 그분께 바치고 있는 이 사랑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며 살면서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깊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아드릴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림이 있으신가요? 떨림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절망케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해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과는 달리 오늘도 내 자신의 삶이 거듭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무너지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된 우리의 감정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까짓거 죄를 지으면 어떤가? 그런 마음은 절대로 그 사랑 앞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에 이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도 절감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교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흉내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짓밟히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적인 진보를,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워낙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신음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위대한 사랑을 이기고 서 있을 만큼 엄청난 상처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는 것은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의 사랑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오직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을 주목하는 분이셨다면 한때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때 아마 주님은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어떤 실망과 배신감에 괴로워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중일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만을 주목하셨을 뿐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상처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상처를 내어도 그 상처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쉬 아물어버립니다. 그 상처 때문에 더 자신의 자존심을 고추 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뽐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핥히고 지나가도 내 자신이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께서 금방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감싸고 쉽게 간단히 치료해 버리십니다.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면 연민밖에 생기는 것이 없고 이러한 상처를 안겨준 세상과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교만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란듯이 복을 받고야 말겠다. 내가 보란듯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이신 사랑을 주목하면 언제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치료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자랑과 내적인 교만도 꺾어버리고 다스리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만 하는 신앙의 성숙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에서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초점과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만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더 작아질 것이고 그렇게 작아짐을 통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더 커지고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에 빚진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